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명의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가게 됐는데 그들을 안내해 주던 사람이 여러분은 지금 코끼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던 시각장애자들이 그 말을 듣고 코끼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시각장애자가 말했어요. 아, 코끼리는 물호사 같구나. 코끼리의 튼튼한 다리를 만져본 시각장애는 아니야.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이 생겼어. 코끼리의 넓은 배를 만져본 시각장애자는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넓은 벽처럼 생겼어.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시각장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틀렸어. 코끼리는 해초리처럼 생겼어. 4명의 시각장애자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코끼리의 생김새를 이야기한 것이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말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 일부의 경험 속에서 말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관심, 또 자기의 생각,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 생각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주관적인 것인지 모르고 또 자기 생각이 또 자기 지식이 일부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것 마냥 어떤 일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부분이고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우리 관심, 우리 주장, 우리 생각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분이지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장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양육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훈계나 권면이나 양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러죠. Leave me alone. 제발 간섭하지 말고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부모의 눈을 봤을 때는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권면을 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왜요? 자녀를 위함이에요. 자녀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요. 때로는 아주 드물지만은 우리 자녀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에 의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국가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이지만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도 이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인데 분명히 자기 말을 모를 텐데 자기들이 평소에 썼던 말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겠죠.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적어도 16개의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에게서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방언,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했으니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관하여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은 은사방언,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방언을 내가 해도 내가 그 뜻을 모르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요. 고린도서 14장 2절은 그 답을 주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그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뜻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영이 사람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행을 주관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올 때에 그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뭐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이 기도하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방언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언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겨주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내 영을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가게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오직 경험해야만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 반드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은사 방언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각기 다른 언어라고 하고 있죠.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좀 혼동이 되니까 개역개정에는 다른 언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방언은 뭐냐면은 우리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합니다. 혹시 모르게 여러분 중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뭐 봉주르 뿐이 몰라요. 뭐 감사합니다. 뭐 멸치볶음인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뿐이 알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입을 주관해서 내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배우지도 않았고 해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2장에 나온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표적방언이라 사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어디 목적지에 갈 때에 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목적지는 아니죠. 그 목적지를 데려다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바로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바로 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날 11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두 반응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다 놀라며 당황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반응이 13절에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일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했어요. 하나는 당황이었고 하나는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적인 기적을 경험해보지, 영적인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알지 못한 것뿐인데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밤중에 해변가를 딱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밤중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온 것처럼 착각한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안 믿어요. 무슨 바로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애굽의 군사들이 평생에 물을 보지 못하다가 그날 물을 보니까 놀라서 자기들이 다 자빠져서 빠져 죽은 것이지 물이 덮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그것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폄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조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웃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술꾼인 거예요. 자기가 술꾼이어서 세상 만사를 술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누가 아침 9시에 술에 취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술에 취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술을 평소에 아침에 먹으니까 저 사람 술에 먹고 취한 거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 예수쟁이들이 있지도 않는 신에 미쳐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신앙생활을 조롱을 하죠. 하지만 실상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결국 허상에 불과한데 썩어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은 물론 모든 것을 내던지며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 남친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무당에 찾아가서 부적을 사요. 자기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친 것입니까? 부적을 믿고 이 부적 갖고 있으면 내 남편이 자기 남친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미친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당이라든지 어디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사에서 나온 말대로 그걸 불쌍한 만든 사람이 기분 나쁘면 또 추우면은 쪽에다가 불쏘시개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쳐놓고 절을 해요. 만들어 놓으면은 지가 걸어갑니까? 사람이 갖다 얹어놓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부으심을 깨닫지 못하며 당황하거나 조롱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요엘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을 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다른 방법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과 경험으로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땡 잡았다 그래요. 말이 틀려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주여 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재수에 온 붙었다 그래요. 말하는 게 틀려요.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경험했던 황당한 일을 소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콜라를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콜라를 집었는데 이상하게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세븐업이었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병 안에 있는 그 액체의 색깔이 검은 것이 아니라 노란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내용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콜라 하나 샀어요. 따서 딱 마셨더니 콜라가 아니라 오렌지 맛 나는 환타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 사람 환타 알아? 미국 한국 사람 다 알지 환타. 오렌지 맛 나는 거예요. 여기 같으면 멜로엘로인가요? 판타 있어요. 그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 항의했대요. 아니 이거 콜라가 아니고 환타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그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교회인데 실상 안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실상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콜라병에 당연히 콜라가 들어야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목사님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치가 떨리고 화가 치솟아서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이 먼저 여기는 사람이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자기의 선호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대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상대방이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뜻한 밥을 원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다 식어 빠진 밥을 가져다 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품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오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관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소수의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속한 자가 될 거라는 말씀이셔요.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에게 그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신앙 때문에, 비록 어려움 중에 있었고 핍박 중에 있었고 비록 소수였지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킨 그 사람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하마. 그리고 너희가 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축복하시고 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헛소리 한 거죠.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좋다고 여기가 좋사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언급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 했어요. 화를 내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여러분,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했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언급하시는데 자기 생각과 경험 속에서 화를 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한순간에 사탄의 종이 되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사람들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행동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죠.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와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죽었는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도록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